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 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두려워 죽은 듯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은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1절의 그 예언 앞에서도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일으킴을 받고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존재가 10절, 16절,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듯이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다니엘을 만져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준 겁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냥 바르다 나여 내가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내 입술이 부정해졌다 하면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이 된 이사야의 입술을 딱 만져주듯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 입술에 손을 댈 때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축복을 딱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이 하는 말과 다르게 이 말이 아마 심령 깊이 그의 전 존재 깊이 이 큰 은총이 싹 스며들면서 힘을 불어넣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갑자기 옮겨져 가지고 포로된 자리에서 뭐 가나안 땅으로 싹 옮겨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그는 참 힘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고 환상을 보면서 미래에 임할 환란을 보면서 막 두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포로된 자리에서 참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의 살을 어루만져 주시고 입술에 손을 대시고 빛 속에 하늘의 은총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도 하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생수 같은 힘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지금 바사나 헬라의 군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존재입니다. 거기 막 가브리엘도 나타나고 미가엘도 나타나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 외친 모세의 외침을 마치 다시 듣는 것 같죠. 다니엘은 열방과 민족의 운명은 권력자들의 힘이나 국제 정치의 어떤 역학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사가 나타나고 메대가 나타나고 헬라가 나타나고 막 그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천상의 존재 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진리를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것 같고 환란 앞에서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원수가 이길 것 같고 원수는 이 세상의 힘으로 막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완전히 그냥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죠. 죄와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막 힘들고
우리가 막 씨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권능의 손에 보호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치열한 싸움에서 십자가의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홀로 그 당시에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교황의 그 세력과 그 천주교의 수많은 세력과도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가 정말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인 싸움이 있고 한국교회적인 싸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또 기도로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